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종말이 언제 어느 때 오시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와 기한은 주님께 맡기고 그날까지 주의 제자라면 맡겨주신 사명, 이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마음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이 말씀은 2절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다니엘이 말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에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사건은 무엇을 지칭합니까?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관점에서 이 가증한 것은 여호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신성 모독과 연관이 있는데 이 가증의 원뜻은 역겨워서 구역질이 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이 130여 년 후에 이제 BC 168년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 부정한 짐승 돼지를 의도적으로 제단을 더럽하기 위해서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애언을 통한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오버랩되면서 나타나는데 그 거룩한 곳이 황폐되고 결국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는 치욕을 당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칼리굴라 황제가 그의 흉상과 독수리 이 길을 성전에 세우려고 했던 계획과 연관시키기도 하고 또 로마의 황제나 그 장군들 가슴에는 은이나 그 청동으로 된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데 이 로마군 깃발에는 이 독수리가 새겨져 있어서 그 깃발이 경배와 동일한 차원의 경의를 표시했던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그 티토 장군이 포위했었을 때 성 내에서는 그 열심 당원들이 대제사장들을 살해하고 또 매일 그 제사를 회방하고 일방적으로 제사장을 임명하여 요세푸스는 이것을 이스라엘이 망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AD 65년에서 70년 로마의 그 예루살렘 포위 상태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한 가증한 것이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6.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산이란 핍박자들이 찾기 어려운 은신처로 가득한 유대 광야에 있는 산들을 말하는데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팔레스타인 가옥은 이 평평한 이렇게 옥상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옥상에는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또 외부로 나가는 어떤 통로가 있는데, 무언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급히 빨리 외부로 도망을 치라는 것입니다. 18. 또 그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불 역할도 하고 또 빛을 못 갚았을 때 저당을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아까워서 저 옷을 가져가야 해 하고 들어갔다가 잡히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몇 년 전에 일본 쓰나미가 덮쳐 오는데도 이렇게 봐보니까 도망가지 않고 놓고 온 물건을 가지고 와야지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영원히 못 나오는 안타까운 장면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정말 급박하게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도망함으로 이 처참한 죽음을 면했다고 합니다. 19.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이에게 젖 먹이는 자는 여자가 100까지 불러지면 얼마나 피난 가기가, 이게 불합리한 조건이 많아서 적들에게 노출되기 쉽겠습니까? 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팔레스타인에서 겨울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입니다. 그러다 보면 땅이 질퍽한 진흙탕이 되고 말도 또 이게 수레도 끌고 가는데 매우 어려워서 이동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1000야드 914m 이상을 이동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되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다. 설사 자기 생명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용납이 된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또 안식일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치는 자들이 있다면 이게 얼룩이 있는 죄라고 비난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21.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성경에서 이런 환란을 어떤 특정 날을 지목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심판이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도 되고 또 주님의 재림 전에 무시무시한 환란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이고 마지막 재림 전에도 이와 같은 무서운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에 주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증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있으면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복음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묘사를 여기서 이제 종결시키는데, 이 병영되는 누가는 그 이상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그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치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즉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 에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망자 수가 110만 명 정도였는데 그 나치 밑에서 그 600만 명이 넘는 그 유대인들이 학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스탈린 치하에서는 그 2천만 명의 추산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장면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재난의 시작이고 대환란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은 증거되고 이런 일이 점차로 강화되다 보면 산모의 산통이 자꾸 이제 주기가 반복되면 점점 더 빨라지다 보면은 예를 낳듯이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어느 순간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즉 아무리 환란이 극심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환란을 감해 주시고 환란에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복음이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때와 시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써 충성스럽게 복음 증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23.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후가 끝이 아니고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까지 많은 심판 전에 있을 징조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여기저기에서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입다는 나를 따르라. 내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리라. 이렇게 이렇게 미혹을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들은 이처럼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해 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미혹을 합니까?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성경 말씀을 가리키기보다 능력과 표적, 이적, 거짓 기적으로 속임수로 이런 걸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능력과 표적,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이게 알고자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도하는 것에 빠지게 해서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끝에 가서 틀어버려서 자기 목적대로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거짓을 왜 허용을 합니까? 누가 진리를 좋아하는지 분별해서 나중에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이런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미혹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그러면 사탄은 아무리 무서운 공격을 해도 반드시 숲으로 그의 계획은 돌아갈 것입니다.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26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 이 거짓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내가 참 선지자요 재림 예수다 하면서 미혹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인 이 광야로 와야 한다. 내가 있는 골방교회로 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면서 성경과 연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광야를 주 무대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주 한적한 곳이고 골방은 아주 비밀스러운 곳인데 주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만 재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끔 재림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또 미리 말씀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번개가 먼저 칠지 모릅니다. 언제 칠지 모르죠. 또 번개가 갑자기 칩니다. 예수님의 임함도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번개처럼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동편에서 서편까지 전체적으로 이 골방에서 광야에서 으슥하게 남모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번개처럼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섬광처럼 단호하게 모든 사람이 공고히 인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셔서 분명하게 갑자기 모두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임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28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의 원문은 독수리 과에서도 시체를 뜯어먹는 콘도를 말을 하는데 주검이 있으면 콘돌이 신속하게 오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신속하게 임하고 시체가 있으면 어김없이 콘돌들이 딱 알아맞게 오듯이 주님의 재림도 무르익어 준비가 되었을 때 인자의 임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 온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때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콘돌이 시체를 보고 그냥 못 지나가듯이 어김없이 온 인류가 인자에 임하는 것을 다 반드시 보고 누구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함은 신속하게 딱 알맞는 시간에 오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는데 미리 준비 안 한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때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임할 징조가 무엇입니까? 29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그날 이 환난 후는 새로운 국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15에서 21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 대환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그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때, 즉 이방인에게 질팔필 때를 하나님이 감해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택한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힘을 덧입고 택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날을 감화해 주시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의 때가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이제 그 22절 누가복음 21장 22절 표현된 그 세상의 종말의 환란이 지나고 미처 준비 못한 자들은 마치 죽음의 독수리가 덮치듯이 아주 긴박하게 주님의 재림이 재림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이게 마태복음이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무시무시한 경천 동지 환란에 천지가 흔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그동안 하늘의 권세 잡는 자들이 주님의 피조물인 1월 성신을 보고 그 점을 짓게 미혹을 하고 또 운명을 애원했던 이런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흔들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꼼짝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다 그 별들이 그 우수수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믿는 자에게는 이제 구원의 날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30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징조는 헬라어로 헤메이온으로 어떤 것을 알려주는 사인, 즉 모든 이가 주님의 재림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에 나오는 재림이 있네. 이것을 누구든지 깨닫게 되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 준비 없는 자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초우주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림하셨을 때는 이 마국간에 한 아기로 연약한 모습으로 또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큰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온 우주의 심판자로서 이 땅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통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의 승리를 상징한 것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를 힘차게 빰빠라빰빰빠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서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싹을 이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32b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아름다워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이 땅 위에서도 여러 사인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이 이루시는 사인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30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고 주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주님이 일찍 오시든지 늦게 오시든지 일단 제자들이 할 일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여 순교하거나 주님께 다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이방인의 때에도 많은 죄자들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면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산소망을 붙들고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있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 무렵인지 앞으로 얼마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 내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고 또 내가 죽어서 주님의 영광을 뵈도 좋고 내 있는 동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환란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1차적으로 제자들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가 아닌 훨씬 뒤에 오늘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언제 심판이 있을까, 심판 전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에 관심을 두기보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원 구원 역사를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땅끝이라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 이 땅에서 사는 날 영광의 주님의 재림을 뵈도 감사하고 죽어서 그토록 사망하던 주님의 영광을 배워도 감사한 영광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그 전반 사역을 하면서 새벽 기도에 안전 문제가 있어서 늘 옮겨 다녔는데 이제 길 옆에 한 그 자매 목자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그것을 단독으로 기도처로 한 3, 4년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방법은 없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투산 차를 카풀을 해서 10명에서 11명을 태워서 그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는데 뒷좌석은 이제 안전하게 자매들 그리고 저쪽에 짐칸하고 앞쪽에는 형제들을 태웠는데 참 함께 참석하면서 또 오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 즈다오주 예수 짜일라이더스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영광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